오늘은 우리 호세아서 5장을 읽게 됩니다. 호세아서 5장 그 1절에 우리 묵상의 주제가 세 가지 동사로 소개됩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반복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최고로 강조할 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대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이 요한계시록에도 유대 문학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그 대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아 들으라.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들아, 교인들아, 성도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귀를 기울이라.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음란한 마음에 대해서 묵상의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 마음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음란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 음란한 눈,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 이렇게 자꾸 확산돼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음란한 마음, 이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이렇게 3번 반복하는 유대 문학의 특별한 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경제적으로 말하면 가장 먹고 살기 좋고 가장 편하고 가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태평성대 때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잘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이렇게 즐길 것이 많은 세상 언제 있었나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시대가 위태롭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3가지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들으라, 샤마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이 쇠마가 이 샤마라는 동사에서 명사 쇠마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깨달으라,
카샤브, 기울이라 아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와 있다, 그 뜻입니다. 태평성대의 세월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음란한 마음은 육체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먹고 편하게 살아가면 이것으로 만족하지. 오죽하면은 천국 다음에 좋은 나라가 한국 그럽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만큼 좋은 나라 없답니다. 우리가 미국이 좋다 그러지만은 미국은 총기를 소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 총기 사고가 얼마나 자주 빈번히 일어납니까? 또 한밤중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한국은 전화로 주문하기만 하면 이 배달이 발달돼서 밤 2시고 3시고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배달시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보다 좋은 나라가 한국인데, 이렇게 좋은데 무슨 심판에 그따위 소리 하느냐. 그러나 선지자들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8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야 된다고 깨우칩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3장에서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교만해진다고 깨우친 겁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된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 천국보다 좋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 너희들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올무와 그물은 뭡니까? 새를 잡는 도구를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들으라.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이, 봐야 할 것들이 우리 손 안에서 하루 종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길을 가면서도 놓질 않습니다. 앞에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거 보고 다니고 그거 듣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할애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6월 마지막 날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가? 들음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레시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종 재료 가지고 5만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뭐 만들어 먹기 위해서 깨닫습니까? 어디 물건이 싼 곳을 찾기 위해서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말씀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강화한 후에 그 다음 단계는 그 말씀을 강화해서 믿음을 강화해서 내 안에 아직도 나를 움켜쥐고 있는 숨은 죄악을 깨달아야 된다고 깨우친 겁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면 사람이 쓰러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깨달음, 카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왜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엇을 알게 한다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셨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칩니다. 귀를 기울여서 장차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태평성대 이렇게 좋은 천국보다 그 다음으로 좋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땅에 살고 있는 이 은혜가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미슈파트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이 너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5장 1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우리가 지금 이때에 더 잘하면, 듣고 깨닫고 기울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무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봐라, 저 한국 저렇게 천국 다음에 좋은 나라 그러고 우쭐대더니 샴페인을 미리 터뜨렸더니 결국은 저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 꼴을 당하는구나. 그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서 듣고 깨닫고 기울이면 하나님은 더 새로운 역사, 과거에 미국이 세계를 주도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할 그때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 미래의 역사가 밝게 보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호세아서 5장 15절에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아하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헷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그 헷세드와 아하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은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준행하면, 이것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 말에 복종하면, 그러면 아하브와 헷세드의 은혜가 지속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 고쳐서 다시 만들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기도 제목이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 모든 백성과 성도들, 모든 정치 사회 지도자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치관은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구속의 역사,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고 6월을 마감하는 축복의 날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지난날의 모든 것,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넓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아침 시간에 너희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예고된 이 예언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해서 아픈 반복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다듬어 주시사 세속의 가치관 따르지 말고 성경의 가치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용솟음 치고 파장을 일으켜서 세계를 진동시키는 은혜가 이 땅에 울려 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